1장 1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을 짧게 요약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지요. 기록 연대를 보면 AD 63년경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짤막하게 밑에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전에 쓰인 것으로 보여지며 로마의 대화자와 네로의 박해 사건, 바울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등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 없는 점과 또한 본서가 누가복음의 후소편인 가능성은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추정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63년경이라고 하면 60년 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지요. 바울의 순교가 66년에서 68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5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략 AD 60년에서 63년경이 이 사도행전을 쓴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보면 대상을 데오빌로로 이야기하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이방인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썼을까? 역사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 또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잡거나 불에 태우거나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때 관직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이 편지는 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데오빌리라는 이름을 적은 이유는 이 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 이름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불살라졌지만 그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을 하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복음의 확산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 그것을 쓰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성을 알리는 것이 기독 목적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의 다신교에 대해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종교임을 변증하지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만나는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문화인데 로마 문화는 헬라 문화와 섞여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의 다신교와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로마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징을 보면 누가복음과 동일 저자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구약의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역대 상하까지 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의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쓴 책이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하시는 분이 있죠.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서 여기서 헤드라이트가 하나가 딱 비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쪽을 딱 비춰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스토리가 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쪽으로 또 옮겨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된 그 지역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좀 다르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을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눌 때 그렇게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13장부터 28장까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 자, 크게 나누면 이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8장 맨 마지막에는 종결이 없습니다. 복음서나 다른 책들은 마지막에 끝맺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끝맺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끝에 보면 새방에서 이태 동안 사도 바울이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느니라 라고 끝냄이 돼요. 그래서 29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몰라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지, 모르면 무조건 나 하면. 자, 29장부터 쓰여지는 사도행전은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적어 내려가는 것, 그것이 29장부터 쓰여질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하나 더 만드세요. 29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나누는 것을요, 다시 지역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역 중심으로.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다음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지역 중심이에요. 지역. 자, 지역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지역이 뭘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진행되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가는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 13장부터 28장입니다. 자, 보시면 요 순서가 어디에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대로 사도행전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지역이 적혀 있는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부터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쓰여진 책,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 장의 주요 핵심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장부터 뒤까지 나오는 것은 거의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볼까요? 자, 1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시키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가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내용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마가다락방이죠.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었던 장소. 아마 요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가 마가다락방은 아닙니다.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놨는데 12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120명이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겠지요. 근데 그때는 이처럼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았기 때문에 요 강대상을 뺀 요 정도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명이 꽉 들어차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죠. 2장에서는 그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랍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3장에 가서는 3장에서 똑같아요. 3장에서는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왜냐하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의 그 앉아있던 사람이 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안진병인데 어떻게 걷지? 하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지요. 자, 2장에서는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모든 목사의 로망이 2장에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렇게 경박하게 하는데 한 큐에 1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대부터 2010년도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 영상을 봤는데 뭐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막 이 10년 안에 수천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한 번 모이는데 수백만 명이 모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 선교단체에서 뭐 하냐면 그 지역을 싹 밀어서 스피커 세우고 막 조명 다 세우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탄력이 좋아요. 앉아있지를 않아. 다 서 있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던 휠체어를 막 위로 들고, 어떤 사건도 있냐면 휠체어에 죽은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나오기 전에 집회 나오면 살 것 같아가지고 제발 이제 그 아픈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오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덮어 쓰여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지요. 그 땅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을 강하게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과거에. 자, 3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4장에 가서 이것 때문에 잡혀가요. 계속 지금 3장과 4장 거치면서 계속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이 4장에 가서는요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인데 이 5,000명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3,000명 플러스 해서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더 죽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처음 등장하고요, 4장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가 있습니까? 자, 4장 맨 끝에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 유명한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 앞에 딱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봤더니 이 사람들 리더예요. 딱 보니 이 사람들 리더입니다. 근데 바나바를 봤더니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낸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다 팔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반반은 모르겠고 성경 안 나오니까 하여튼 돈을 일부 숨겨놓고, 문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전 재산입니다 라고 딱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얘기를 듣고 네가 누구를 속이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돈이라도 바치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입니다 라고 바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전 재산 다 드리는 겁니다. 왜요? 고명심이 있는 거죠. 바나바처럼 나도 다 드립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3시간 뒤에 왔다가 자기 남편 죽은지 모르고 와서 똑같이 거짓말하다 똑같이 죽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 떠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사건이요, 어떻게 보면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초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 안에 말씀이 후황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6장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6장에 딱 넘어갔더니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제가 다 알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배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4배 늘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사님한테 한 배를 맡겨야 돼요. 좀 더 늘어나요? 그럼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자,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120명 문도가 있거나 또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믿었을 때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과부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공개하고 도와줄 거 다 알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헬라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팔이 밖으로 꺾이는 건 없어요. 그죠?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도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미 알잖아요, 다. 눈 한번 찌끗하면 먼저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긴 해야 돼. 근데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하냐? 그 6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중요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5장에서는 거짓이라는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께서 차단시켰는데 6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행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안수 집사가 처음 생깁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리고 12사도는 뭘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 사역과 행정 사역을 분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6장에서부터 왜 이런 사건이 왔냐? 이게 무슨 사인이냐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지요. 근데 이들이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끼리 줬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뻗어나가야 됩니다. 뻗어나간다는 것은 교세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가야 되고, 이미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권능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6장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누가 한 명이냐면 7명 가운데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요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하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예수님까지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 대세양들과 그 공회 앞에서요 당당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는지를 쫙 설교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들 다음 주에 설교를 한번 이 설교를,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스데반이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거짓 증인을 막 세워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가운데 그 거짓 증거에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우리 윤설이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쁘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어때요? 천사와 같이 된다니까요. 천사와 같이 되는 얼굴은 요새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는 거죠. 그 얼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7장 가운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했을 때, 2장에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찔리니까 찔림을 똑같이 찔림 받는데 2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스데반이 설교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기 시작해요. 그때 스데반이 눈이 열리면서
하늘을 봅니다.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를 막 막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유대인들은요 성 안에서 돌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에 치려면 꼭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스데반은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그때 사울, 바울인 사울이 그때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장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메시지 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 표현 안 해요? 잡니다.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8장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고난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져서 간 데가 어디예요? 빌립 집사가 8장에 등장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거기에 유대계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한 명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 때문에 시몬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는데 빌립이 딱 나타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사마리아 땅에 죽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주고 안수하여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를 사마리아 땅에 행하게 하죠.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성령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지금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사마리아에서 또 어디 가면 가나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 것이 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에 내려가는 골길로 가는데 거기에 누구 나오냐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성령님이요 빌립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요 광야 가운데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갑자기 빌립이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시는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때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와요? 갑자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길에서 예수님 만나지요.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주여, 뉘시 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네가 그를 기다리라. 근데 눈이 멀어요. 그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동일 인물 3명이 나와요. 3명. 동일인이 3명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아나니아, 두 번째는 선한 아나니아, 마지막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래서 동명 3인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가 세례하고 안수함에 눈의 빛이 벗겨지죠. 그 시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갑자기 9장에 와서 사울을 비침을 통해서 그를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자 9장에서는 누가?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옵니다. 자, 10장은 뭐냐 하면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런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기도하기 힘을 쓰고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이가 환상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10장에서 고넬료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요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고넬료가 그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사건 때문에 11장에 가서 공회가 열립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회가 열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자기가 환상을 봤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1장 뒷부분에 좀 복잡하신가요? 여러분들 펴면서 쫓아와 보세요. 11장 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때 나와요.
자, 제 이 말씀을 12장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고넬료가 왜 나왔을까요? 11장에 가서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왜 나왔을까?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문화권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리더가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오는 거 보면 그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권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고넬료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갑자기 등장시켰을까? 그것은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먼저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라는 길이 열리게 해요. 만약 이 순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으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차단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1장에 베드로를 불러요.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 줄 수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는 그냥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내 꿈에 환상 가운데 봤는데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기는 거, 날아다니는 거 막 다 있는데 잡아먹으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듣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으니 제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1장 공회가 끝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교인 구성원이 누구예요? 다문화예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임하냐면요, 12장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누가 죽였을까요? 헤롯 왕. 그 예수님 때 헤롯 왕 말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잡아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서 허리띠 풀고 옷 다 벗고 신발 벗고 코 골고 잘 자고, 내일 죽을 사람인데, 내일 순교당해야 되는데 옷 다 벗고 허리띠 풀고, 이건 거의 안방에서 옷 다 벗고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잘 때 누구 사이 자고 있어요?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서 야, 신발 들어. 급하니까 신발 들고 허리띠 빨리 들고 네 고독 갖고 쫓아와. 그래서 이게 이제 환상인지 모르고 쫓아가요. 그래서 문 밖에 딱 나갔더니 문이 딱 닫히면서 천사가 딱 떠나는데 딱 깨보니까 자기가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막 두드렸더니 롯데껌이 나오는 거죠. 그 여자가 나오는데 걔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 그래서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인데. 그랬더니 왜? 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베드로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그의 영이 왔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죠. 자, 12장에서는 순교의 사건이 임합니다. 왜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여기서 순교시켰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품고 갈 수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지가 됐을 텐데, 예루살렘은 계속 어떤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따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본거지가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누가 파송을 해요? 다문화권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순교 때문에 더 작아집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만 남아있냐면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냐 아니면 이단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만, 그 기능만 남아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이 돌아온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가지고 다시 공회에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순교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공회의 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누구를 따라다니냐 하면 바울을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혀요. 근데 1차 선교행 갔다 오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뭐 갖고 싸워요? 조카 때문에 싸워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세웠거든요. 바나바의 특징은 실수하는 사람도 세워서 같이 일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 중심이었을까요? 사역 중심입니다. 제 1차 선교여행 때 이 사역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일으킨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겠냐? 데려가지 못하겠다. 서로 싸워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맞아 신라 선택해서 제2차 선교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나바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 누굴 조명해요? 바울을 조명합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에 성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전체는요. 결국 하나님이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움직여가면서 미리 준비시켜요. 13장부터가 이방 땅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13장부터 나오는데 이미 9장부터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서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건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이방 교회가 갑자기 큰 부흥을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기억해서 자기 땅 고향에 가 있는 그를 데려다가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안에 말씀이 더 흥황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탄탄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13장에 딱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선임 부목사를 선교지로 내보냅니다. 누굴 내보냈을까요? 바나바가 그때 담임 목사잖아요.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담임 목사.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특별히 데려온 선임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을 보내버려요. 두 사람이 감을 통해서 큰 손실이 있지 안디옥 교회. 나머지 3명에는 이르러는 그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 받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끝까지 그 선교 헌금과 그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너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성경음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송금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송금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저기 있다고 소문 듣고 가면 여기 없어. 저쪽에 있다고 가면 또 저기 없어. 얘기 들으니까 저쪽 돌멩이 맞았대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도 없어.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다가 그래도 2차 성경 좀 나아요. 3차 성경 좀 낫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헌금을 전달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은 제가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게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될 때
그 때와 시기가 오면 주의 방법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교회 안에 그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갈라졌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성수동 교회입니다. 원래 합동층 교회였는데 지금 통합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얘기를 해요. 원래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성수동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을 때 그때 뭐 80년, 뭐 90년 막 그랬으니까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118년 됐습니다. 교회 전통은.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참 재미있는 건 그 교회가 성장할 때 되면 꼭 교회를 하나씩 세우더라고요. 원치 않게. 장로님이 나가서 부목사하고 또 하나 세우고 근처에. 그러면 그 교회가 더 커요. 거기다가 한 10년 있다가 또 한 교회 분리해서 나가요. 분류시켜준 게 아니라요. 또 장로님이 또 나가.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 모양 그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그 교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제가 한 3교회가 갈라졌었어요. 지금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눠질 때는 죄 때문에 나눠졌어요. 서로 욕심 때문에 나눠지고. 그런데 나눠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다 보니까 그 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지는 모습이 안 좋긴 하지만 나눠져서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진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또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된 거는 이 성성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랐구나. 갈라지지 말고 그냥 분리 개척을 시켜줬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어쩌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또 주변에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면 그 교회를 더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더 풍부하게 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 사역을 감당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어쩌면 담임 목사가 눈이 감겼거나 성도들이 욕심도 많았고 담임 목사도 욕심 많았거나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 이 지역에 이렇게 남겨놓은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없다면 이미 사라졌겠지요. 그런데 그 뜻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좀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최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채우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